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역시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의의 믿음으로 가는 말씀의 세상의 말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에 구분하는 말씀의 첫 말씀을 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 또 모든 일들이 형통하였으리라고 보며 우리 주님 안에서 더욱 형제되고 자매되고 어미가 되는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의의 길로 나가는, 즉 형제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말씀에 또 문을 열려고 합니다. 오늘은 66강이죠. 66번째 시간, 출애굽기 28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곧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형제되고 또 영광의 복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또 14만 4천의 종이 되는 그 믿음까지 우리 함께 손을 잡고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주님의 안에서 이제 나는 내 참 아들이라 이름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역사에 동참하셔서 그 의의 형제들이 되는 그 믿음을 함께 하시리라 믿고 오늘 출애굽기 28장 21절부터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하나 그 의미를 깨달아 보도록 합시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독근처럼 많은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의 말씀에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하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하면 12아들들을 말하는 것인데, 즉 이스라엘을 12지파, 즉 야곱을 통하여 주신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볼론, 요셉, 베냐민 지파를 말하는 것으로, 즉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속한 백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잊혀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존재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보호하심 속에 지켜주시고 말씀을 생각해서 생명책에 흐르지 않겠다는 말씀과 같은 그러한 의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서 49장 15, 16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말씀한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다 죽은 자들이 물은 배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신 말씀과 같은 의미인데, 즉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는 이 비블리아인데, 이 비블리아는 생명책, 비블리아 에노익테스산 카이 알로 비블리온 에노익테스 호 에스텐 테스 조에스, 즉 말하자면 펴있는 생명책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한 후 믿음 생활을 기록한 열매 맺는 대로 상급과 영광을 주기 위하여 그 책에 기록한 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 기록한 첫 책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자녀들을 기록한 보작과 같은 책으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생명책을 가리키는 것으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영의 육신으로 오기 전에, 즉 첫째 기록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자녀들을 기록한 호적과 같은 책으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의 생명책을 가리키는 것으로, 즉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기 전에 이미 등록된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록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으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하신 생명의 기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열매 맺은 생명으로 산 모든 삶을 기록한 생명책으로, 빌립보서 4장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즉 내게 구하노니, 복음과 함께 나와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으니라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열매대로 기록한 생명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생명책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으로, 즉 순교의 신앙에 올라선 자들을 기록한 생명책으로,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말씀하시는 자들인데 마지막 환란 때에 많은 순교자들이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순교자의 믿음을 거쳐서 14만 4천에 이르는 신앙을 가진 자들을 기록한 생명책으로, 요한계시록 7장 1절 3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맞은 자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생명책에만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어떠한 믿음으로 생명을 이어가고 어떠한 믿음으로 상급을 받고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 생활을 한 것을 다 생명책에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그러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은 이 생명책대로 이름이 오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28장 23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구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이 다른 두 끝을 에보답 두 어깨 바지에 금태에 매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하면 한 뼘 크기의 네모 반듯한 흉패 윗부분 양 끝에 고리 둘을 달라는 의미인데, 금고리의 고리는 번역한 탑, 히브리어 탑 베어트는 번영의 뜻인 반지의 의미로 금고리를 작은 반지의 모양의 고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고리에 끼어 매고 하면 금사슬 두 개를 흉패 위 끝 금고리에 끼어 매라는 것 뜻입니다. 그리고 25절인 두 따은 사슬이 다른 두 끝을 에보다 두 어깨 바지 금태에 매고 하면 두 따은 사슬 흉패 윗부분 양 끝에 끼어 맨 것을 에봇의 어깨 바지 금태에 연결하는 것인데, 흉패의 네 모서리에 금고리가 하나씩 매어 있어 윗부분에 고리 두 개를 따은 금사슬로 양 어깨의 견대에 하나씩 연결하는 뜻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금사슬로 연결하는 것은 즉 진리,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복음의 진리요, 또 14만 4천의 종의 진리로 하는 그 믿음을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그와 같이 믿음이 연결되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도적질하지 말고 하늘의 성급과 하늘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멸류관을 강도와 같이 또는 토독족과 같이 이렇게 같이
빼앗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도적과 같은 목회자나 강도들을 우리는 이제 구분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그 말씀에서 깨달아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구분하여 믿음을 가져야 됨을 우리에게 그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8장 26절 28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자, 26절에 보면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에 곧 정교하게 짠 띠 이쪽에 달고 정새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끼워 흉패로 고정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또 금고리를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는 곳에 달고 하신 우리 흉패 아래쪽과 안쪽의 금고리 둘은 위쪽 고리와 달리 흉패 안쪽에 있어 곁에서 볼 수 없는데 에봇에 닿는 곳에 달라는 것은 흉패 안쪽에 에봇과 겹치는 것으로 이는 주님의 진리 안에서 보호하시며 지켜주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엔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에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하심에 정교하게 짠 띠인 히브리어 하에보드 레헤셰브는 에봇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허리부분에서 하나로 연결하게 두 개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띠의 위쪽 부분에 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인 청새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고정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하신 청새끈인 히브리어 데칼레트 삐푸틸은 흉패의 아래쪽 에봇의 띠 양쪽에 달라고 하신 금고리에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흉패가 가슴에 떨어지지 않게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27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말씀에서 보면 그렇죠. 주님과 항상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그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됨을 항상 우리는 강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장 29절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물을 삼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즉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있는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드려 가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12지파들 마음 간직하고 항상 기억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늘날 대제사장들도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여호와 앞에 영원히 기념을 삼을 것이라는 것도 항상 기억한다는 의미인데,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도 6월절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과 대제사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고 화목제물이 되고 그 화평의 복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나가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앞으로 이제 화평의 복음, 영광의 복음, 또 은혜의 복음, 또 14만 4천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 가지 앞으로는 이제 구분하여 제가 설명을 드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참,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죠? 어떤 분은 이제
의의 믿음으로 가는 의의 말씀이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는데, 의의 말씀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신명기 6장 2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죠. 바울도 우리가 의신 칭의를 받아야 된다. 의인으로서의 칭호를 받아야 된다. 의인으로 칭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형을 받아.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잘 알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냐? 그러니까 보면은 교인이라고 많이 하죠. 교회 나가면 교인이죠. 물론 교인 나가지만 이제 교인이 교회 나가서 그리스도형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에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것도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답답하시더라도 이 기본적인 것을 알게 되면은 하나하나 또 틈틈이 조금씩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28장 30절 말씀 보면서 또 깨달아 봅시다. 자,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교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교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하신 우림과 둠밈은 히브리어 하우림과 툼밈으로, 우림은 빛을 의미하는 우리의 복수형으로 광채, 광명을 뜻하며 툼밈은 완전함을 뜻하는 툼의 복수형으로 온전한 또는 진리의 의미로 가지고 있는데, 루터는 우리가 빛과 공의로 번역하였으나 오늘날은 히브리어 그대로 우림과 툼밈으로 번역하여 쓰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하자면 우림과 툼밈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셨지만 현재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모양인지 전하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신명기 33장 8절과 사무엘상 28장 6절과 느헤미야서 7장 65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사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어 국가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제비 뽑는 형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데 사용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림과 둠밈이라는 히브리어 이름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 시작인 알프레와 마지막 자인 타우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 1장 8절과 17장 21절에 계시한 시작과 끝, 즉 처음과 나중이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70인역에서 우림을 계시로 번역하고 있듯이 우림의 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계시로서 바로 우리의 인간들을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는 것이요, 툼밈은 또한 히브리어 둠이 완전함을 나타내는데, 이 인간이 안전해질 수 있는 길이 진리이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시편 23편 1절 3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고 다윗은 찬양하고 또 경배하심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어 예언 활동이 증대되면서 점차 우림과 둠밈의 필요성은 줄어들었고, 오늘날은 성령 시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기록한 성경 말씀과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말씀하신 것 같이
성령의 조명으로 직접 인도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흠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 지나심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것으로 출애굽기 35장 35절에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음과 같이 하나님은 깊은 사랑을 완전히 이해함을 상징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는 신령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까지 보존하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표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표현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멸류관, 금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주시기 위한 보호하시고 그로 너희를 이끌어 주시는 사랑을 베풀고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장 31절부터 33절 말씀 이어서 봅시다. 너는 예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너는 에봇의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하신 에봇 받침 겉옷인 입으려 하에포드 메일은 반목까지 내려오는 긴 원피스 모양의 겉옷인데 같은 구절인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는 에봇 받침 긴 옷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옷이 에봇 안에 받쳐 입는 옷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부 청색으로 만들라 하셨습니다. 청색의 의미는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청색은 사랑과 은혜의 색인 동시에 하늘을 상징하는 색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직분을 하늘나라에서 이루실 것을 나타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대속사역을 이루시고 오늘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늘에서 중보사역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어깨 사이에 들어갈 구멍을 내고 하신 피는 입구, 구멍의 뜻을 가지는 낱말로 청색 겉옷에 통으로 짜여져 있고 벗는 데 사용되었지만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는 통로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하신 것은 캐피인데 원형의 뜻이 가장자리, 테두리, 날의 의미로 갑옷의 테두리처럼 겹으로 짜 옷을 입고 벗는데 헤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두껍게 만들라는 문자적 의미나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이 은혜의 통로에 그 어떤 악한 사고의 임류가 있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 그 옷 가장자리로 들어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써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고 하신 그 옷의 가장자리는 우리가 히브리어 셀라이오 R인데 옷자락 위로 지격할 수 있으며 이는 청색 겉옷 아랫단 자락임을 말하는 것인데 이사야서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함으로써 하늘나라와 주님에 관하여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으로, 즉 주님이 앉아 계신 보좌는 하늘나라를 의미하며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찼다는 말씀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전에 가득 채워져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9장 20절 22절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이 뒤에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혈루증이 낫고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5절 7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말씀하시고 있는데, 본문에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는 것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하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교훈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음서 3장 7절에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 치마를 걷어올려 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네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네 부끄러운 것을 못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말씀하심으로써 내적인 더러운 생각들의 불결한 것을 드러내어 경배하실 것도 기록하여 나타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쏘놓고 하신 말씀의 성류는 림모네로 원형이 올리다 높이다 이 뜻인데, 고대 장식용으로 많이 사용하였고 성류 열매는 부영예의 상징으로 여겼으나 가일과 베르는 하나님의 풍요로 말씀을 상징하러 보았고, 금방울인 자부, 우파, 아몬에는 소리의 의미로 말씀의 선포를 뜻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8장 35절에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함으로써 금방울이 예배에 속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방울소리로 찬양과 경배를 알리게 되고 그로 인하여 듣고 깨닫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28장 34절 35절에 보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군방울 한 성류 및 한 군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에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 한 방울 성류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는 말씀은 33절에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고라 하신 말씀과 같은 뜻인데, 다시 말하면 신명기 8장 8절에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말씀함과 같이 대제사장의 옷에 한 군방울 한 성류 한 군방울 한 성류들을 간격에 두어 다는 것은 대제사장의 제사드림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으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등이 주님을 나타내듯 성류 또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다 하였으니 그 재료들이 휘장과 같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나 그에게 반출되는 풍요한 진리를 나타낸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저나 똑같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것 뭐냐면 우리에게 풍요하게 부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주지만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것을 받아먹지 못하죠. 왜? 까다로워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의 뜻으로 이루고 또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적을 일으킴을 더 큰 믿음으로 보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늘의 역사에서 하늘의 열매 맺고 또 영광의 복음으로 열매 맺는 그 열매 맺는 이적을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함으로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한탄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 우리 교회에 널리 만연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보고,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고자 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여기서 제가 좀 정리해서 책도 다 완성해 놨는데 아직 재물이 없어서 출판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출판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그것을 다 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 보시면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여러분들도 그 믿음 안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역사 하늘에서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금빛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편의 역사를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는 여러분들과 저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방울은 35절에 아론이 있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의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심으로써 금방울의 용도가 소리를 내게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으므로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의 궁전문을 두드리는 소리 또는 하나님을 찬하고 경배드리는 소리 또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이 대화의 소리라 하였는데 시편 29편 3절에 여호와의 목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하고 있고 예레미야 51장 16절에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시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말씀하심으로써 소리는 진리의 말씀인 영혼을 소생시키는 영적 생명의 의로운 열매를 맺고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의 선포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갈 때 나올 때 우리가 히브리어 우베체토 베포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 경배와 찬양이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시편 121편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라 하시고 있고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인데 그 모세오경에 뜨는 말씀을 우리는 행하여야 되고 믿음으로 지켜 의의 길로 나가는 그 믿음의 기초로 삼아야 됨을 저는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보시기를 바라면서 28장 36절 37절 말씀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방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새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순금으로 패를 만들다 하신 패는 히브리어 시츠인데 그것은 반짝임, 빛나는 내 뜻과 꽃이나 꽃 모양의 무늬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헬라어 70인역은 잎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우리가 푸페탈론으로 번역하여 주술적 효과를 지닌 뜻으로 이해하여 케일은 만약 제사를 쓰였다가 여호와께서 받지 않으시면 죄가가 발상하게 되므로 그때 꽃이 죄과를 막아준다는 의미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순금으로 만든 패는 하나님의 참사랑의 진리를 바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레위기 8장 9절에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모세에게 명령하신 관과 같았더라 말씀하고 있는데
머리에 관은 하나님의 신령한 진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8장 5절에서도 그날에 만군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말씀하시고 있고,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고 하더라 하시고 있는데, 흰 말을 탄 자는 주님을 말하고 활을 하나님의 사랑의 화살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요, 면류관은 진리에 따르는 믿음의 승리로 얻어진 의의 면류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장을 새기듯 방법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라는 히브리어 라이후와 코데시는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뜻인데, KJV 성경은 여호와를 향한 거룩으로 번역하였고, LB 성경은 여호와를 향해 구별됨으로 번역하였으나, 코데시의 용례를 보면 깨끗하다, 또 바치다, 구별하다 등의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 성결하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말씀에 일치시키는 믿음의 생활을 뜻하는 것으로,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절에 그 배를 청새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하신 청새끈으로 관 위에 매라는 히브리어 외하야 테칼레트 페틸은 여호와의 사랑의 진리가 대제사장에게 연결되어 한 뜻으로 전달되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며, 관 전면에 있게 하라는 관은 히브리어 함미츠 네페트로, 즉 원형으로는 두르다, 감다, 말아서 싸다 등의 뜻으로 처음에는 원추형으로 만들어진 것 같다고 추측하고 있으나, 출애굽기 39장 28절은 세마포로 만든 두건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의 무모한 지혜를 뜻하는 총명을 의미하는 것인데, 관 앞에 단다는 히브리어 이흐의 함미츠 네베트 페네는 하나님과 연결 지을 때 무한에 이르기까지를 뜻하는 영원에 이르는 진리의 비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그와 같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러분이나 저나 그 안에서 복된 자가 되고 깨닫게 되는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예복이 바로 이와 같이 진리와 연결되는 그러한 연결체요, 또 우리도 그와 같이 연결되어야 됨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